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비전 선포를 힘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혹 눌린 것들과 우리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두려움들이 찬양과 감사와 능력으로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힘있게 비전 선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옆분 앞분 뒷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난 항상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음으로 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매여 있으므로 난 범사에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선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내면적 고백이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내면적 태도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이 명령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거에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산자로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자였고 율법에 정통한 자였으며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할 정도로 탁월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과 그리고 유전에 뛰어난 자였습니다. 사울로 있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 길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꼭부라지게 되었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때 그가 놀랍게 주의 음성 가운데 보게 됩니다. 내 뜻 이루려 살았구나. 내 만족을 이루며 걸어왔구나. 나밖에 모르는 자로 살아왔구나.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나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내 뜻 이루며 살았구나. 어제까지의 하나님이 오늘 다시 그는 새롭게 변화되어져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며 하나님이 나의 꿈이며 하나님이 나의 환상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며 하나님의 환상이 나의 환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내 뜻, 내 만족, 내 계획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자는 오늘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삶 가운데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명령을 아름답게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입니다. 나의 비전, 나의 안목, 내 뜻 이루려 하는 지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나 또한 들은 자로서, 만난 자로서 내 뜻을 벗어나고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는 대로 오늘 16절부터 18절의 이 명령을 살아내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의 전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보는 비전,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보는 환상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자연적인 나의 삶의 여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이와 같이 이런 명령의 삶을 자연스러운 삶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가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주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있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명령을 살아가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여기 안에서라는 뜻은 곁에 통하여, 때문에 주신 힘으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시는 힘으로.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모든 명령은 나는 불가능하지만 오늘 예수 안에서 주의 주신 힘으로, 주의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16절에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16절에 먼저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기뻐하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난 우울하지 않습니다. 난 외롭지 않습니다. 난 근심 걱정에 눌려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난 외롭지 않습니다.
난 우울하지 않습니다. 난 근심 걱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요즘 혹시 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세상 근심과 걱정을 내 한 몸에 입은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굳어 계십니까? 아니, 가면을 쓰고 있으십니까? 나의 얼굴이 근심과 걱정을 나 혼자 다 짊어진 자처럼 혹시 나의 얼굴이 굳어 있고 그렇게 찌푸려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실 때 기쁨의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최근에 나의 얼굴이, 아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태산 같은 걱정으로 그 얼굴이 쌓여 있으십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 다 친구마저 떠나도 마지막 남는 건 돈이야. 그래서 돈을 붙잡아야 합니다. 돈을 붙여야 합니다. 나는 돈을 위해 삽니다. 아니야, 권력이야. 권력이 있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권력을 쥐어야 나의 권리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어. 그걸 붙여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예술이야. 아니야, 나의 탁월한 능력이야.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행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돈을 위해서 살라, 권력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너는 붙여야 된다. 가져야 된다. 그런데 실상 그래,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근데 손에 권력을 쥐면 어느 날 마치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고 신기루처럼 날아가 버리고 행복할 것이라고 붙여지는 것들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저 멀리 도망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목마릅니다. 아니, 더 목마릅니다. 이 행복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처품들을 찾습니다. 대체용품을 찾습니다. 대체품들을 찾아서, 그 부수품들을 찾아서, 그 모조품들을 찾아서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떤 것도, 아니 천하를 다 가진다 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목마릅니다. 더 갈증을 가집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것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기쁨의 존재로 지었습니다. 간혹 사책을 가던 경우가 있습니다. 불빛에 그 여름에 불나방들, 하루살이들이 불빛 속으로 탁탁탁탁 다 들어가는데도 다 모여라, 다 모여라. 그 다 빨려 들어가듯이 죽어갑니다. 냄새를 피웁니다. 마치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하루살이처럼 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 이걸 가져라, 이걸 쥐라. 그런데 실상 죽음의 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자가 되고 진정한 기쁨의 존재가 되는가? 오늘 첫 번째, 너가 누구 안에 있으라? 주 안에 있으라입니다. 주 안에.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값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영웅이 최고의 돈을 50억, 1000억, 조를 연봉으로 받습니다. 고작 나의 연봉은 2000도 안 됩니다. 초라하십니까? 그러나 실상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을 주어서 만든 존재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나라는 존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도 깨지기 쉽고 값진 것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아니하는 것처럼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주어서 나를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도 돈에게 의탁하시겠습니까? 권력에 의탁하시겠습니까? 나를 맡기시겠습니까? 창조자이시며 온전하시며 영원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주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창조자, 너를 지으신 자, 너의 인도자, 너의 아름다운 영원한 너와 함께할 자, 그에게 너의 인생의 여정, 인생의 당신을 끌고 갈 그 연주자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최고의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최고의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라,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당신이 고장났는가? 주께 맡기라. 당신이 넘어져 있는가?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지 못하고 이처럼 하나님 자신을 주어서 만든 존재인 나를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주인 되어 만들어가면 금방 고장납니다. 부서져 버립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과 나의 몸을 주께 맡기십시오. 그때 항상 뭐 할 수밖에 없, 주께 맡기면 항상 기뻐하게 된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쁘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모양을 입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충만하신 분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근데 놀랍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반사되었습니다.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빛이 내 안에 들어오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13절에 그 은혜와 진리에 비친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이 너희 안에 뭐하게 되느니라? 충만하게 가지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닙니다. 기쁨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반사되어 적셔졌고 흘러넘치게 되었고, 흘러넘친 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내 기쁨의 너희로 충만히 너가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뭐하도다? 항상 기뻐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생명과 진리의 빛이 들어와 적셔졌습니다. 적셔진 이 진리와 빛 안에는 놀랍게 하나님의 기쁨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기쁨이 고스란히 내 안에 충만하도다, 흘러 넘쳤도다 라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서 이곳저곳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상황, 저 상황, 이 형편, 저 조건이 있을지라도 그때 모든 곳에서 이 기쁨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쁨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기쁨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순종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라입니다. 그래요. 나를 보면 기쁠 수가 없어요. 나를 보면 슬퍼요. 나를 보면 절망이에요. 나를 보면 넘어져 있기 때문에, 깨져 있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나를 보면 아무리 사람들로 채워지고 돈으로 채워지고 권력으로 채워지고 다 채워져도 바쁜지는 몰라도 실상 외롭습니다. 나를 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보면 내 안에 뭐가 흐르도다? 기쁨이 흐르도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신 선물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다. 나의 비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도다. 사람을 생각해도, 아니 조건을 봐도, 나를 봐도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떻게 된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뭐하리로다?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보면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 때 나는 항상 기쁜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항상 기쁜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기쁨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기쁨을 놓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 너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너 때문에 큰일이 아니요.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기준이면 물론 너 때문에 기쁘지 않고 너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그래요. 근데 주 안에 있어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을 놓칠 때마다 기쁨을 놓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벗어날 때마다 기쁨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아니죠. 너 때문에 너가.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뭐하라? 7절 말씀에 보니까 쉬지 말고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는가? 이사야 6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잊지 않으신 분입니다. 단지 누가 잊어버립니까? 인간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기대,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확신,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가? 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가? 자연인들도 기도해요. 자연인들도 위기에 처해 큰일 났으면 도와주세요. 일반 종교도 기도해요. 그런데 일반 종교나 자연인들의 기도는 자기 가는 길을 강화시키는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내가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강화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는 길을 돌이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길을 돌이키는 길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능력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기억하십시오. 아들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구하면 아버지는 좋더라고요. 어제 구했던 거 오늘 구해도 아버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너와 나의 관계 때문에. 부족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오늘 구했던 거 내일 또 구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관계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야단 안 쳐요. 구했다고 야단 치십니까? 능력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되는 이유는 나는 할 수 없지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있는 이유는 새 영역이 열려지게 되고 기도할 때 환상과 꿈과 비전들이 새롭게 내 안에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도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분한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면 기도하는 분은 목사님 갑시다.
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갑시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돈 때문에 못 가고, 뭐 때문에 못 가고, 다 이래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의 괴를 멸하고 유혹을 기도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사역하시는 가운데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시간의 걸음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지는 거였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수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저 십자가는 수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서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서 있는 곳에서 기도의 자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의 비전, 십자가 지는 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나의 기도가 십자가 지는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다 저렇다는 이론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내 비전, 내 만족, 내 야망입니다. 내 비전, 내 야망, 내 만족은 결국 교만하게 되고 상처를 가져오고 어두움에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울고 웃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울고 웃으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울고 웃으면 어두운 부분들이 광명한 빛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울고 웃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의 비전이 강해집니다. 나의 비전이 강해지면 기억하십시오. 점점 내가 강해집니다. 점점 내 기준이 강해집니다. 점점 내 기준이 강해져서 나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 되버리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환상을 가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약함에 만족하는 데 있다. 나의 약함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약한 것이 두 번 나와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없어지고, 누구의 능력이 나타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한다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이라.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약함 때문에 능욕, 궁핍, 박해, 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약함 때문에 난 드러나지 않고,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뭐함이라? 강함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며 주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내가 뭐하노라? 기뻐하노라. 왜 이렇게 나는 이것도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병들었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이거 볼 때, 아휴, 내 인생 죽을 상이야.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므로 그걸 보고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구를 뭐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근데 기도하면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능욕받았어. 곤고해. 저주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난 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난 드러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기뻐하는 사람 말이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였도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기쁨이 가득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자 하나님으로 기쁨을 가지면 다른 것들로 기쁨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만족한다. 빌립보서 4장 6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해 보면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찬양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렇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표현이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조건적 감사입니다. 조건적 감사를 뛰어넘어 너는 모든 일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일 속에 뭐하라? 감사하라입니다. 가끔은 나의 필요에 따라 감사할 수 있겠는데 항상 감사, 범사 감사, 날마다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나의 일평생 걸어가는 날 동안 감사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그래, 감사해야지. 이 연습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리고 무슨 대화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사람은 똑같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감사로 결단하지 않으면 바로 대응하는 방법이 그건 아니야. 또 들으면 서운해. 그러면
섭섭해. 그러면 안 돼. 모든 사람은 다 자연인은 이와 같은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벽이 쌓입니다. 근데 성경은 결정을 합니다. 뭐하라?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에 대해서 뭐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제 친구 중에 사촌형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반지하에 사는데 식사 대접을 한다고 갔습니다. 근데 방 안에 두터운 이불로 아이가 보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때 나이로 12살, 13살 정도 됐어요. 근데 온몸에 뼈가 없어요. 두 아이, 남자인데. 근데 엄마가 목사님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아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입안에다가 막 씹어서 그걸 마치 죽처럼 해갖고 입에 넣어줘요. 그러면서 감사해. 감사해. 그래요. 그분은 일평생 모든 일 속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직장에, 이런 사업장에, 이런 아내에, 이런 자녀에, 이런 남편에, 이런 교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감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너도 나도 무슨 얘기 들으면 아닌데요, 틀렸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다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내 기준이 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기준 뭐하라? 그 모든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동안은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동안은 의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동안은 사단의 유혹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감사는 언제 하라? 지금 하십시오. 감사는 언제 하라? 지금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며 감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나에게 하신 약속들을 붙잡고 감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한 것들과 내 행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시고, 지금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감사했던 그 내용들이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로 성취시켜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심을 보게 되고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십시오. 다음에 감사하지가 아니에요.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지금 그분을 향해서 감사하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에게 그 딸을 주겠다고, 자기 딸을 너무 주겠다고, 나의 딸 너무 이쁘지 않냐, 공부 열심히 시켰다, 너에게 선물로 준다 했던 저희 동네 저를 늘 사랑하시는 아저씨 한 분이 저희 아버님과
50평생, 60평생, 아니 80평생 동네에서 친한 친구로 보내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암이 걸려서 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시장 입구까지 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를 두고 사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저한테 오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목사님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감사해요, 감사해서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빠와 5년 전에 조그만한 서운한 것이 있어서 서운함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내가 그 서운함을 가지고 내 안에서 생각했더니 그 섭섭함이 태산 같아서 아버지를 한 번도 5년 동안 암이 걸렸다고 병원에 다니고 집에서 아파하는데도 70년 친구가 한 번도 손을 붙잡아 주지 못해서 미안해, 미안해. 그래요. 두 분 중에 누군가가 먼저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했다면 5년 뒤에 그 두 분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축복이었겠습니까? 그래요. 감사는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깨달음으로 결정됩니다. 감사는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많이 받았을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비록 고구마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깨달으면 이렇게 귀한 걸, 소중한 걸, 이렇게 아름다운 걸, 이렇게 멋진 걸 나에게 주다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가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처럼 영원한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와 같은 감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감사치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무화과 나무가 풍성했는데 풍성치 못하고, 열매가 많았는데 열매가 없고, 수출이 없고, 먹을 것이, 감사치 못할 이유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우리 상황에 너무 많고, 우리 형편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삶에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범사에 감사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감사를 어떻게 하라? 감사함을 충만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감사함을 더더욱 힘있게 하라. 넘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홍수로 인하여 뚝을 제방을 넘은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 지금, 현재 감사하십시오.
오늘을 감사하십시오. 지금 나의 현재를 감사하면, 현재를 감사하면 나의 현재는 어디에서 온 것들이에요? 과거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로 나의 현재를 감사하면 과거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미 없던 것들이, 가치가 없던 것들이 놀랍게 현재 감사하면, 그 때문에 너무 감사가 넘치니까 과거가 부활하는 거예요. 과거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를 떨어졌어요. 서울에서 시립도서관에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6개월 동안 앉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최근에 알머리치도 감사한 것이 있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책상에 물만 갖다 주면 하루 종일 앉아있는 그런 연습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요. 과거 분명히 헛된 것처럼 보이고 후회되는 것들로 보이고 의미 없이 보였지만, 지금 감사하면, 현재를 감사하면 과거가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재를 감사하면 과거에 쓸쓸했던 거, 풍랑 일어났던 거, 질곡처럼 힘들었던 것들, 그 험난한 길을 걸어왔던 것들이 놀랍게 큰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현재는 미래의 영광입니다.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쓰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감사해야 돼요. 현재 감사하지 않으면 미래에 눌리게 되어 있어요. 현재 감사하지 않잖아요. 미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미래 어떻게 하지 때문에 미래로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미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현재를 감사하면 미래도 감사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기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안에 주안이죠. 주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았다라는 부분만 잠시 나누겠습니다. 감사는 언제 감사하는가? 보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과 같은 감정으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와 같이 가라? 주님과 같이 가라. 누구와 같이 걸으라? 주님과 같이 걸으라. 주님과 같이. 주님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5,000명, 2만 명의 무리들이 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 형편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감사부터예요. 성만찬,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성만찬에서 우리 주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아니, 죽는데 멸시당하고 침뱉음 당하시는데, 그러나 그 상황과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끝났다, 사흘이 지났다, 냄새난다, 돌문으로 막혀있다. 그러나 주님은 가셔서 하늘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하노니. 그 형편, 그 상황, 그 조건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그래요.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형편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보셨나? 하나님께
비전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으로 본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그때 말합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조상 죄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그때 주님이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하리 함이라?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눈먼 것이 불행이 아니다. 눈먼 것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아픔이, 절망이, 비극이 아니다. 누구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따라서 나 속에 때로는 눈먼 수 있죠. 또 때로는 망할 수 있죠. 때로는 전혀 기대치 않은 일들이 터질 수 있죠. 그때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 항상 누구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죽은 지 나흘이질 않지만 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주님과 같은 눈으로 보고, 소경이었지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느껴서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주님이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상황, 그것은 고난의 이유가 아닙니다. 누구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는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